유다서 성경 강해 제1장 힘써 싸우라. 대지 첫째, 문안 축복 1절에서 2절. 둘째,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3절에서 4절. 셋째, 구약 시대의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라 5절에서 8절. 넷째, 미가엘 천사와 사단의 다툼 9절에서 10절. 다섯 번째, 거짓 스승의 실상 11절에서 13절. 여섯 번째, 예언을 기억하라 14절에서 19절. 일곱 번째, 자기를 건축하라 20절에서 23절. 여덟 번째, 축복 24절에서 25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주의 동생 유다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4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것을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다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로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속주로 믿은 증거입니다. 유다는 자기를 바로 알고 신앙 안에서 겸손하였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바로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첫째,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이고, 둘째는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고, 셋째,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여기서 성도의 3대 특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구주를 예수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된 것이니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영을 중생시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잠시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마귀가 멸망시킵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도를 버리는 것 같으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십니다.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심이고 평강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평강이고 사랑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영이 자라남에 따라 더욱 더 많아집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도리를 쓰려고 했으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스승들 때문에 그들과 힘써 싸우라는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받았어도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면 미혹을 받아 실패하겠기 때문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기본적 도리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 얻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남녀노소, 유무식, 빈부귀천, 야만인과 문명인 할 것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만 머무르면 미혹받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며 천주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고해 성사를 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며 마리아 성자를 숭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것만 본다면 여러 교회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다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구속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셨고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과 제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시켰습니다. 구속의 준비는 오랜 세대를 통해서 하였으나 성취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진리를 다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모두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표준 계시가 정결되었습니다. 셋째, 성령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가시지 않고 신약 교회 시대에 내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에 믿는 성도는 누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중생도 단번에 하는 것이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성도가 믿을 때 받았습니다. 힘써 싸우라.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힘써 싸워야 자신이 살고 진리가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귀중히 여겨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편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전자만 하고 후자를 안 하면 교회가 속화되고 또 후자만 하고 전자를 안 하면 독선주의가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실천해 나가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 나아갑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위장하여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된 교리는 감춰두고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이리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며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옛적부터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 양상이 변하고 그 사상과 미혹하는 방법도 변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건치 아니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경건함이 없고 죄를 합법화하며 양심이 마비된 자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꿉니다. 세교거리는 호색하여 거침없이 음란, 방탕,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관인 교회와 성경과 신앙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 음란, 방탕, 간음을 행합니다. 피가름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그들의 당파는 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셋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부인합니다.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여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육체의 부활, 재림, 십자가 구속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속죄를 부인합니다. 또 성경이 유일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기도 하며 성경 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고 육신 중심 향락주의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러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과 인도만 받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경성시켜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서 저자는 구약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으나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시험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애굽을 돌아보는 자들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라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과 같이 됩니다.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도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교만하여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소를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늘에서 쫓아내어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를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어 큰 날의 심판까지 거기 있게 한 것입니다. 천사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마귀의 졸도들이 많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이 마귀도 천사장의 하나로서 그 부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신과 사기 같은 것은 다 마귀의 졸도들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마귀를 가리키며 마귀는 본래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교만하여 천사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으므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천사들의 위치가 있고 성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또한 만물도 그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든다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있으며 궁창 아래의 물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인 바다에 모여 있게 하여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있고 달의 위치가 있으며 별들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해준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혼란과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주어진 각자의 위치가 있으므로 그 위치를 떠나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고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이요 누나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받들어 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라도 모세와 같은 레인이지만 모세와는 위치가 다르고 직분도 다른데 그 위치를 떠나서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셨으니 성도들도 자기 처소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그 처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떠난 것이요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처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내가로 보내실 때에는 그곳이 정해준 처소요 사렙다 가브에게 보내실 때에는 또 그곳이 정해준 처소입니다. 누구에게나 정해준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가 편한 곳이든지 불편한 곳이든지 위태한 곳이든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처소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겸손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뜻과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사도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늘에서 쫓아내어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는데 하물며 부패한 인간이랴. 그러므로 교만이 큰 죄여 멸망하는 선봉입니다. 성도는 항상 겸손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바라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큰 날의 심판은 세상 끝날의 대심판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를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므로 마귀는 흑암 가운데서만 역사하며 빛 가운데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누구나 자기 지위와 하나님이 정해준 초소를 떠나면 속박을 당하여 자유가 없어지고 영적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늘 깨어서 자기 지위와 위치를 잘 지켜야 영적 자유를 얻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간음하다가 망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다른 색은 순리적인 성생활이 아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며 혹은 동물들과 폐괴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말세에도 이런 죄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오늘날 간음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는 죄인 줄 알고 음행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꿈은 비현실적이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것들을 욕심으로 이상을 삼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도록 가르쳐 꿰어 세상주의, 육체주의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단들이 많이 하며 이단이 아니라도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와 세상주의로 기울어져서 세상에서 잘 될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첫째,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음란방탕으로 기울어져서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합니다. 권위와 영광은 참 교회와 교회의 참된 지도자들의 권위와 영광과 바른 교류의 권위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꿈꾸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들을 회방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진리도 아니고 진실하지 못한 그들의 사상과 교훈만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그 직분을 따르는 권위를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직분에 따르는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복음의 직분을 가진 선지자들을 회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